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감동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우리 영혼에 감격과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 앉아 계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뵀는데, 제 눈에 익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결혼할 때, 그때 뵀던 분들이 또 계셨고, 또 제 아내와 함께 해주셨던 좋은 동료분들을 인사받았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떡 지나가 버렸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오랜 시간 성정교회 선교후원을 받고 있는 세림교회 이재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전반부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림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 자료를 보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짐 주님께 맡기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하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영상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현재 만수동에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평일에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약 한 10년 정도 교회 외부에서 사역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도서관, 그리고 교회에서 설립했던 학원들,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 이것저것을 그게 기웃거리면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일 사역도 협력 사역이 주된 사역이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을 다 접고 지하 교회로 그 예배당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인도가 있었던 그 이후에 오늘 이 본 사역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협력 목회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있었고 제 스스로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있었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럴 바에 우리 교회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꼭 주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야, 이럴 바에 그래, 다시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지하 예배당, 단 한 명의 성도도 남아있지 않는 그 교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2019년도 1월은 정말 많이 추웠습니다. 온풍기에 등유를 넣을 수가 없어서 모포를 덮고 아내와 매일 아침 그렇게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공과금들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둘 밀리기 시작했고 다음 달에 중단 고지서가 막 날라오는 혹독한 1월을 보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식하게 버틴 것 같아요.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버텼을까? 근데 당시에 저희 가정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2019년도 1월부터 무려 1년 동안 밖에 나와서 누가 설교하라 그래도 안 나갔습니다. 밖에 나와서 같이 우리 교회와 협력 목회 하자고 불러도 안 갔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라고. 아내와 제가 1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지하 예배당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힘은 바로 주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넌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 시간을 버틴 게 아니라 넌 지금 여기 있어라. 나가지 말고 내 앞에 있어라.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읽고 기도만 해라.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웃으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매일매일 성경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시켜 주셨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없는 그 시간 속에 새 아이를 키워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이곳에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그 1년을 그렇게 버티자. 야, 6개월 왔으니까 6개월 남았는데 조금 더 버텨보자. 야, 3개월 남았는데 3개월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무려 1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저희의 시간들은 저희가 광야에 내몰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광야에 내몰렸을 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거 봐봐, 이거 내가 만들었어.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야, 이게 몇 개인지 알아? 넌 모르지만 난 안다. 하루하루를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했던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다독이시며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앞에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두 번 다시 그 자리를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날, 그때, 그 순간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에게 충분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광야에 머물렀던 그 1년이 지난 그 시기 속에 저희들 안에는 무언가 막 해야 될 것만 같은 막 가슴이 막 콩닥대고 막 뜨거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명만 보내시라고. 주님이 한 명만 보내시면 그러면 그 한 명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 능력을 다해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명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진짜 이 전화벨이 한 번 울리는 것처럼 다행입니다. 두 분의 벨소리가 안 울려서 정말 그 한 분의 벨소리가 저희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 저희 예배당에 찾아오기 시작하셨고요. 그 한 분을 시작으로 야, 진짜 하나님이 한 명 달란다고 진짜 한 명 주시냐?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 한 분을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오늘은 이분과 함께 말씀 앞에서 머무를까? 함께 성경 통독을 했거든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한 명,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 괜찮겠다. 이대로 조금 더 가도 괜찮겠다. 아마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1년을 성경 통독만 하고 먹고 자고 싸고 통독하고 그렇게 지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저희는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그 광야에 있었던 철저하게 외롭게 홀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어떻게든 견뎌내야만 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선 16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셔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부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1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시듯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어내시듯 사무엘 한 사람을 불러서 다윗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역사를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흔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 시작이 되죠. 사무엘을 불러서 야,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 누구라고 알려주지는 않아요. 내가 가면 알려줄 테니까 일단 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 사무엘이 제가 이 길로 이렇게 가다가는 사울한테 걸려갖고 죽을 것 같거든요. 저 어떻게 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소 한 마리 갖고 가. 그리고 그 가정에 신방 갔다고 얘기를 해. 제사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괜찮을 거야. 믿음대로 사무엘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흔하지 않은 마치 신방 예배를 하는 것처럼 그 가정에서 그 가족 모두를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모으라고 시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한참을 지난 이후에 식사 자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사무엘은 한 사람씩 살피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일까? 근데 아무도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아니라 그러시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걔 어딨냐? 그랬더니 지금 광야에서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자가 가정으로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일은 흔하지 않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제사를 하는 일은 당시에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했던 큰 선지자 사무엘과 식사하는 자리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리에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광야에서 야 양이나 쳐. 다윗은 그렇게 그 광야에 내몰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통해 오늘 저는 정말 귀한 것을 배우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일상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다윗은 17장에 보니까 또 양을 치러 갑니다. 이상한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아버지가 조금 존귀하게 좀 대해주고 아유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아들 너는 이제 양 치지 마. 너는 이제 율법에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라. 훈련해라.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정서적으로는 되게 감동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양 치러 나가고 아니나 다를까 전쟁터에 나간 삼형제를 궁금해서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고 궁금해했던 그 아버지 이새의 마음이 야 형들한테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와. 그리고 잘 있나 꼭 확인하고 와라. 조금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그 다윗에게 여전히 똑같은 하루하루가 오히려 더 아버지의 이런저런 잔신분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도시락 배달 가는 그 다윗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형들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큰형 엘리압한테 야 네가 여기 왜 왔냐? 야 이 고집센 놈 너 지금 이 전쟁 때 구경 나왔지 너? 오히려 핀잔을 들었던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은 그 17장에서 두 번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데 제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형이 내 마음을 알아. 이거 아빠가 시킨 거야. 왜 나한테 그래? 나도 등 떠밀려 왔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두 가지의 고백 앞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5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승리가 주어졌던 그 자리,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질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그 위험의 그 자리에 서서도 사울왕이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전 주의 종입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불평을 말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고 제 이름이 다윗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조차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 주의 종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세린교회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전 정말 매일매일을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막 채워져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야, 됐다 이제 나가도 되나 보다. 나가면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찼을 때 그때 2020년 1월부터 우리 국내에 코로나가 확산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야, 이대로 그냥 여기서 또 성경을 1년 동안 읽어야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주님이 토요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방법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여행길에 강도를 만나 칼에 찔려 피 흘리고 죽어가던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한 사마리아인의 고백처럼 저도 코로나라고 하는 강도를 맞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큰애와 동네 아이들을 불러서 야 우리 집에 와 떡볶이 먹자. 아이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내내 떡볶이만 해 먹였고 그 다음 달부터는 교회로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토요학교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사를 계획해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빈대통도 해먹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도 하고요. 당시에 온라인 스쿨이 준비가 되지 못했던 그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던 그 시기에 그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야, 우리 교회로 와.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제 노트북 한 대 갖다 놓고 아이들 여러 명 앉아서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저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는 저랑 같이 체육 수업도 하고 미술 수업도 하고 음악 수업도 하고, 실습을 할 수 없었던 아이들과 그렇게 함께 온라인 스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 아내는 날마다 사랑이 담긴, 관심과 격려가 담긴 맛있는 간식으로 그 아이들을 격려했고 그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런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이 편해졌는지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이벤트를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목사님, 놀이터에서 누가 얻어맞고 있어요. 빨리 와주셔야 되겠는데요. 달려가서 싸움 말리고, 목사님, 어떤 오빠들이 우리 막 괴롭혀요. 경찰서에 신고해서요. 부모님 오래요. 그래? 그것도 달려가서 설명해주고, 마치 동네 아이들의 반장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처음 경험하고 있는 이 귀한 영혼들에게 교회를 알리게 하셨고, 특별히 그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게 절기 행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절기마다 행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에는 계란 콘테스트에서 아이들이 계란에 낙서하게 하고 제일 못 그린 사람한테 선물 주고, 맥주 감사절에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이 누구일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찾아가자. 우리 세린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의 이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참 이웃이 되어주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이웃이 되어 찾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웃이 되어서 찾아가는 일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열고, 주제는 라면 하자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모모 라면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내가 퀴즈왕이라면, 내가 암기왕이라면,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나의 밤을 새는 내가 올빼미라면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내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 성탄절에 모두가 함께 웃고 놀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알바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린교회 주변에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이 누구인지 그동안 계속 살피며 그들을 찾아가고 아이들과 함께 그들을 만나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에는 그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형들을 초대해서 부활절 야외 예배에 함께 나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도 지나게 됐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인간적으로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겪게 해주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코로나가 터지기 그 이전에 주님이 저를 말씀하며 드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채우셨던 그 은혜가 그 모든 두려움을 그래도 한번 넘어갈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일사역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평균 전세 3천만 원인 그런 빌라에서 단 한 번도 학원을 가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의 따뜻한 밥 한 번도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 무료 공부방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찬스 기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일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찾아서 그들과 학생들이 1대1로 만나서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사범대학교 선생님을 만나며 과외를 받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쑥쑥 올랐어요. 교내 대회에서 1등도 하고 이런 일들은 태반이었고, 저희와 함께 했던 아이들이 당시에 10명이었는데 그 10명 중에 반장, 부반장이
6명이었고, 아이들이 너무나 변화되는 모습 속에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아무도 근데 이 사역을 봐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서러웠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기획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들을 불쌍히 여겼던 이 마음이 이 영혼들에게 영향력이 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스스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올해는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중등부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학업 평가를 받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평균 90점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평균 20점, 40점 뭐 이랬던 아이들인데, 참 주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고 이 영혼들에게 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니네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하루하루 지내고 있고요.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지하 예배당에 지금은 하루 평균 30명에서 많게는 막 50명까지, 물론 드나드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아이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에 드나드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월 달에는 저희는 더 큰 도전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모집한 적이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찾아오는 아이들. 그래. 어서 와. 그렇게 아이들을 만났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13명의 아이들을 함께 품었었는데 5월 달부터는 새롭게 아이들을 더 많이 모아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 더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 아이당 간식비가 한 70만 원 정도를 들었어요. 한 명당 1년에. 그 아이들을 13명을 먹였으니까요. 저희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적 같은 건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여전히 그 주님이 저를 넌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매주 느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야, 이 불쌍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늘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더 많이 모아보자. 주님이 더 주실 거라고 믿고 무일푼에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더 채워주실 거다.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다윗. 저는 그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 가서 형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시락 배달을 했던 지난 3년의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그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주의 종은 이 길을 가는 거구나. 아, 그럼 나도 잘 가고 있는 거겠네. 나도 도시락 배달하고 있는데.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실력과 제가 경험한 그 모든 1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 땅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주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보신 것처럼 교회 리모델링도 그 어떤 단체가 찾아와서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까 무상으로 해준다 그래서 그럼 해주시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가 너무나 깨끗하게 아이들이 있기에 너무 좋은 공간으로 그렇게 새롭게 탄생도 되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들, 그들이 뭐 자신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희는 믿잖아요. 그죠?
이건 주님의 마음이지 이들이 정말 불쌍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찾아가라고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찾아가고 싶은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3년의 시간이 모든 걸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나마 사범대 학생들을 찾아가며 지난달에도 그 학교 앞에 가서 제발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그런 전도를 하고 있었지만 딱 한 명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교사가 필요한데 경험상 아이와 학생이 딱 1대1로 만났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실 때 그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밤하늘 빛나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만나주셨던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과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범대 학생들도 그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다른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온 기업들이 자원봉사자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좋은 기회였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젠 무료봉사라고 하는 말이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가게 하시는 세례나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불쾌한 상황에서도 앞선 17장 32절에 형들한테 진탕 요구도 먹고도 난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마지막 17장 58절에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너 누구냐? 전 주의 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다윗은 정말 자기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걸 이미 그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밤하늘을 보며 그 별빛을 보며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그렇게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세린교회에도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너무나 친절하게 할 수 있을 만큼만 지나갈 수 있을 만큼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주의 종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사역들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잠시 전에 들었는데 목사님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시기에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주의 종들은 분명히 열심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세린교회도 그리고 성천교회도 그리고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들은 분명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믿어집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 하룻밤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 나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한 귀한 행사들을 이 주변을 이웃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저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사역자분들만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네가 바로 나의 종이다.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던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평균 전세가격 3천만 원, 단 한 번도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와 집을 그저 오가고 반복하고
시간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놀고, 그죠?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는 이 인천 만수 오동의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더 큰 주님의 은혜를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잠시 교회에 들러서 목사님 배고파요. 일로 와. 라면 먹자. 뭐 좀 더 없어요? 아 그래 밥 말아 먹자. 이 아이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책임지고 조금이라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그 영혼에 절대 지워지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새겨넣고 싶습니다. 야, 집에 가기 전에 꼭 들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늦어도 잠시 들러왔다가 그리고 집으로 가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이 찬스 기브 사역이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도시락 배달 같은 사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지금도 기도할 수 있고, 난 주의 종입니다라고 지금도 힘있게 외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지금도 이 아이들을 힘들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화가 나 있는 이 아이들, 말을 건네면 늘 삐죽거리고 대꾸도 안 하고, 갈 때는 인사도 안 하고 왔을 때는 인사도 안 하는 이 아이들이지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주님이 광야에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눈과 손과 발을 저희들도 지금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희는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주님을 전하고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올 1년을 저희는 더 기도로 그리고 발로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린교회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세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후원해 주십시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재정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저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 때 야 왜 아이들을 모아와 큰일 나, 그런 상황에서도 걸리면 어쩔 수 없다. 벌금을 내라 그러면 난 낼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주실 거다. 그러한 믿음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았듯이 절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주님이 주신 영혼이라고 믿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린교회와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을 또는 우리 김희종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 지금까지 해올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날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같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광야에 서 있어도 그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늘 이상한 말로 나를 어렵게 해도 난 주의 종이야. 난 주님께 부름 받았어. 난 이 길을 갈 거야.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